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 모르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 또 이 탕자의 아버지, 또 탕자의 형,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 또 교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성품과 기질과 근성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 다르시죠? 저마다의 성품이 있고요, 기질과 근성이 다 다릅니다. 역시나 이 부자 아버지에게 있는 두 아들의 성품, 기질, 근성이 다른데 이 첫째 아들은 좀 성실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다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죠. 두 번째 아들은 그야말로 개망나니의 한량의 양아치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에게 줄 재산 좀 떼서 미리 계산해서 달라, 이런 폐륜적인 요구를 하는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몸이 좀 아파서 시름시름 앓거나 오늘 내일 하거나 한다면 또 모르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재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둘째 아들보다 너무나도 부지런히 일을 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떼어달라고 생떼를 쓰고 난리를 치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유산이 뭐예요? 유산은 부모가 소천하기 전에, 죽음을 앞두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남은 재산을 주는 것, 이걸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폐륜화 중에 폐륜화죠. 폐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 유산 떼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아버지 사업자금에 뭐 한 2, 3억이 필요한데 되시는 대로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 정도. 이번에 뭐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제 갚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감히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었다 치고 재산 좀 떼어달라고 이렇게 막말하는 그런 폐륜화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한 놈들이 있는데 가서 지 부모 칼로 찔러 죽이는 놈들도 요즘에 많이 존재하죠.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이거 재산 좀 떼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일도 아니란 소리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돈 많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건강한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떼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거는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앞에 총 들고 서가지고, 칼 들고 서가지고 부모 위협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는 어떻습니까? 무슨 뭐 지금처럼 계좌로 돈을 이체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증권이라든가 주식으로 뭐 이렇게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의 재산은요, 목축이에요. 목축지, 땅, 그리고 많은 가축들, 그리고 우물, 이 우물이 엄청난 재산이죠. 많은 종들, 이게 아버지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좀 떼어달라, 내 몫의 절반을 달라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뭐 자로 정확하게 재서 주기도 좀 어렵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자식아 네가 뭔데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안 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형과의 문제도 여기에서는 등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아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목 받을 거까지 거 내가 땡깡을 쓰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안 된다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아버지가 거절을 하신다면 극단적인 사고를 쳐서라도 내 고집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페류나 중에 페류나죠.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재산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려져서 일구어진 많은 재산들, 이 부동산들, 많은 가축대들, 많은 종들, 이 많은 우물 이걸 어떻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정말 생명 바쳐서 일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재산들 결국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 형도 꼴 보기 싫어요. 자기 빨리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게 일구어 놓으신 재산 제가 절대로 까먹지 않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사업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머니설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묵묵부답을 했겠거나 아니면은 뭐 거절을 했거나.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거절했다는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침묵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들은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거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으로 사실 놀고 먹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량처럼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아버지를 가머니설로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저 안 되니까 목소리 조금 높여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한량이지만 어차피 저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좀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소리치면서 생떼를 쓰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줄게. 아들 몫을 떼어주니까 나머지의 것은 누구 것이 될까요? 큰아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는 유산에 대한 이런 상속 문제가 이랬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자그마치 몇 프로? 60%.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 자식들에게 주면요 부동산에 상속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없지만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혜택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조금 건져 보려고 상속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부모가 건강할 때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활의 어떤 그런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놔두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유산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자식들에게 이미 돈 다 떼줬어요. 아들에게는 사업자금을, 딸에게는 또 뭐를 다 떼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나는 이미 너에게 줄 거 다 줬다. 그 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요즘 시대가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상속, 세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빨리 안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빨리 떼줘서 자리를 잡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예전과 지금의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부자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의 몫을 주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 네가 살아가고자 네 힘대로 네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네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준 유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분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더럽고 냄새나는 만문의 배설물에 뛰어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기에 전혀 자격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품과 근성과 기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각자에게 성품을 넣어주시고요, 각자에게 기질과 근성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전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일렬로 세우시고 개개인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개개인 평가를 한다고 치자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기에 적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적격자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자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치료제로 자기의 자녀를 치유하면서 나아가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치료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세상의 돈을 얘기하죠. 또 명예, 권세, 권력 다 좋아하죠. 또 높은 학벌, 멋지게 생긴 외모, 아름다운 외모, 든든한 가정 배경, 우리 인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반대의 것들이 있죠. 극심한 가난,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업, 사람들과 자꾸 틀어지는 관계성, 또 떨어지지 않는 고질병,
사건, 사고, 억울하게 누명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못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놈을 저놈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료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치료제에 불과한 거예요. 왜?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게도 치료제를 주셨어요. 저는 큰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료제로 그 큰 일을 잠시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때로는 황금의 치료제를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사람에게 질병의 치료제를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의 치료제를 주기도 하세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의 치유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요 계속해서 치료제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언제까지 공급하실까?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치료제는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의 그 혼이 결점이 있는 상태에서 서게 되면은요 지옥불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생명의 문을 지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치료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환돼서 갔을 때는요 이미 우리의 혼이 무죄로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어서 와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끝난 거예요. 영원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희망이 절대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료제를 공급해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녀들을 치유하실 때 때론 그가 하나님 내게 황금을 달라고 내게 성공을 달라고 제발 이 건이 좀 잘되게 좀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거를 그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넉넉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이건 기도의 승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제발 먹고 사는 것만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해결이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통장 잔고가 이제는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던 시선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죽여가기 시작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죽입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니체가 그의 저서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 병든 영혼이 망발을 내뱉은 게 이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재물에만 눈이 돌아가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면요 그는 궤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니체 그런처럼 하나님을 죽이면서 궤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먼저 넉넉하게 주시고
치유를 시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미래, 아니 5분 뒤 10분 뒤도 모르죠. 하물며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의 그 미래를 마치 지나간 과거의 한 시점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곧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의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 공간 속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셨을 때 그가 이미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를 입다, 해를 당한다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해를 입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황금을 주셨고 내게 성공을 주셨으면 끝까지 가게 할 것이지 왜 나에게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황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황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기 위한 치료제로 황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 페류나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분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분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유산을 달라고 생떼를 쓴 이 둘째 아들은 지금의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지금에까지 계속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생떼를 쓰면서 요구를 해요. 우리의 유대민족은, 우리의 유대인들은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은 큰아들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 또 생떼 쓰는 양아치의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질병에 감염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문이설로 좋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가문이설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어차피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폐륜적인 요구를 해요. 폐륜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정욕을 마음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 둔 채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폐륜적인 기도를 가문이설식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럼 또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에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원하는 황금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료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는요, 넉넉하게 먼저 주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황금과 성공과 그 멋진 결과물들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있죠. 크게 일구어 놨던 사업이 단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목적으로 주신 그런 치료제는요,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쪽박을 차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시 그 황금을 요구하게 하지 않으세요. 지난날의 그 세월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락의 과정을 겪는 그 통로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료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세월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신 결과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의 미래는 뭐가 있을까? 나의 미래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 나의 미래는 성공일까? 나의 미래는 강건함일까? 나의 미래는 100평짜리 아파트일까? 나의 미래는 자식놈들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일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답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의 미래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그를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선악과는 또 왜 만드셨을까? 아니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될 것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 하나님은요 그들의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데 눈을 향하여 다른 곳에서 또 뭔가를 만들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뱀 그 녀석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고 지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게 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놔두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바로 그놈들 들어서 지옥불로 던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토록 죄짐을 지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즉벌하셔가지고 형벌을 주셔서 지옥불로 던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눈물 나는 삶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 아들이 아벨을 너무나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것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아벨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런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선악과를 치료제로 삼으셔가지고요, 창조의 원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으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첫째 아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의롭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래도 착한 일 하면서 선하게 살았어. 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을 이어받은 인간이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나는 그래도 저놈보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선한 거예요. 그 선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치료제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황금을 요구했을 때 황금을 받아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황금 좋다고 지화자 춤추며 살아가요. 독성이 강한 구린내가 나는 그 만몬의 배설물에 코를 쳐박고요, 사탄이 딱 틀어주는 세상의 음악에 좋다고 지화자 춤을 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나락의 밑바닥 중앙에 앉아서 아무 빛도 없는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겠죠, 지난 날을. 그리고 눈물 흘리겠죠. 그리고 두 손 들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황금을 주시면 이따위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제로 황금을 주셨고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영혼의 문제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치료제는 그 종류가 무한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금, 성공, 또 손대는 것마다 사업 잘 되는 거, 권세, 명예, 이쁘고 멋진 외모,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갖가지 기술, 재능들. 또 반대로 가난, 질병, 괴로움, 고통, 우겨쌈.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제 이름이 각각 다 있죠. 절망도 치료제의 이름, 황금도 치료제. 그러나 이 무한대 모든 치료제의 이름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저도 아빠고 저도 부모지만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먼저. 그런데 요구하는 그 자식 놈을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 같아요.
폐륜화적인 성질이 다분하고 양아치의 삶을 살아가고 한량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저놈에게 돈 띄워줬다가는 저놈 인생 완전히 망칠 것 같아.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이놈에게 돈을 주면 더 망가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돈을 떼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아버지의 자질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고 세상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아비들은요, 자식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재물도 사랑해요. 재물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귀한 건 아낌없이 주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의 치료제를 주셨으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치료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황금을 주시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게 하실 때 성공한 그 결과를 바라보거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거나 이 황금 덩어리에 눈이 멀어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 사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는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써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치유제로 주신 영원한 분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